할렐루야. 3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니까 어떤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번 한 주는 완전히 봄이었죠. 다음 주 꽃샘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내일 서울 마라톤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오전 시간에 시청이나 을지로나 이런 쪽을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대 코스를 단체 카톡방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차로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크게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도마와 이런 제자들이 다시 옛날처럼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대화를 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 직전에 보면 해변가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요 때가 부활의 주일이 이제 한 4월쯤이니까 또 거기는 따뜻한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봄날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낭만적으로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난처하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언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찾아오셨다 했으니까 거의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서 신문 받을 때 그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더니 야,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 말투인데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맞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난 정말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고 그 사람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뜨렸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너 얼굴을 기억한다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이 열흘 전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난처한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추궁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건지 우리는 다 알죠. 근데 그 당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그 초봄에 아침에 좀 다소 쌀쌀할 수도 있는데 여기 화롯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피우고 그 불 앞에서 생선을 구워 먹고 불을 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열흘 전으로 돌아가면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사람들이 밤에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모닥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앉아서 안에서 재판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베드로도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장소만 바뀌었지 데자뷰인 거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의 마당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지금 예수님과 해변가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3번이나 너가 예수를 알지 않느냐 물었을 때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지금 예수님도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대답했고, 또 이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 너희가 모두 흩어지리라 했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흩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정작 그 상황에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때의 그 상황과 그때의 질문과 그때의 자기의 답변이 예수님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베드로라, 게바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반석,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시몬이라고 부를까? 3년 전에 원래 이름을 부르실까? 베드로의 이름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죠.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반석과 같은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고백, 너의 이 게바가 베드로라는 그러니까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원래는 시몬, 히브리식으로는 시몬인데 시몬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은 이제 너는 반석이다. 너의 이 반석과 같은 믿음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값을 못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 그리고 그 반석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너무나도 연약하게 무너졌던 그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를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시몬, 3년 전에 나를 만났던 때를 기억하지 않느냐. 대화 속에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3년 전에 네가 어부로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가 기쁜 마음으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랐었지. 그때 너의 이름은 시몬이었지.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베드로라고 지어주었지. 근데 그 이름이 너무 무거웠나 보구나. 너가 감당하기는 너무 무거웠나 보구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너가 부인했던 거 나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옛날에 너 나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너 앞으로 나를 사랑할 거냐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의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나는 부인했었지만 상황이 어렵고 또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두려움 가운데 나는 부인했지만 3년 전에 돌아가 봤더니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3년 동안 풍찬 노숙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옛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실 때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도 있고 실패하는 순간도 있을 때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사랑의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어제 가족 단톡방에 우리 전체 가족 단톡방에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어머니한테 꽃을 선물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결혼기념일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꽃을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46년생이시거든요. 67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우리 혜인이 나이 때 결혼을 한 거죠. 옛날 참 어른들은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셨는지. 만으로 21살, 옛날 한국 나이로 22살 때 지금 혜인이 나이 때 결혼을 해서 아버지랑 지금 59년째 살고 계신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아이고 참 고생하셨다.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3남매를 이렇게 키우고 그 남편이랑 살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또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구나. 뭐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버지 마음도 좀 달랐을 것 같고 어머니 마음도 좀 특별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가족 간에 좀 섭섭한 순간이 있고 좀 또 짜증 날 때도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섭섭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이러면 한번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어르신들은 20대 초반에 아마 그분을 만났을 거예요. 그때
그때는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야리야리하고 어린 진짜 여학생이었고 풋풋한 남학생이었고 살다 보니 인생의 무게가 더해지고 주름이 늘어나고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고 뭐 성격도 조금 뭐 아이들 키우면서 거칠어지고 뭐 이런 거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신방 같은 데 가보면 가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집에 보면 뭐 이렇게 탁자라든지 뭐 피아노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큰 자녀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놓아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그 부모님 집에는 그 유치원 때 사진, 뭐 학교 막 들어갈 때 사진,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사진들을 한두 개 이렇게 놓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뭐 저희 집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애들한테도 애들이 섭섭하게 할 때 있고 속상하게 할 때 있고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 보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아유 꼴보기 싫어. 저 언제까지 말 안 듣고 저렇게 속색이는 이런데 그 옛날 사진 보면 참 그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 참 그냥 아빠 좋다고 절절 따라다니는데 그냥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따라다니는 그런 때 사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년 전을 회상시켜주는 거예요. 그 열흘 전에 있었던 대제사장 집에서의 그 뜰에서의 그 배신의 순간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3년 전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좋다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때 너가 했던 신앙의 고백 그때 내가 너 이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줬던 것 그때 너 시몬이었잖니 너 기억하느냐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때 부인했느냐 뭐 이런 걸 묻거나 따진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용서 그리고 은혜 무엇보다 베드로의 회복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치유와 회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고난도 궁핍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풍요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풍요로움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궁핍도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공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명을 의무로 감당하면 무겁습니다. 사명을 짐으로 생각하면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무겁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신 것은 뭐냐면 너가 사랑하면 내 양을 기꺼이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면 너의 그 믿음의 고백과 너의 사랑 위에 내 교회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의 의무로 하지 말고 무거운 짐으로 하지 말고 약속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너가 사랑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답을 3번 반복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가 아물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자신이 배신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와 상처로 병드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 위에 이렇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한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다시 돌아가는 야곱을 브니엘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될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거룩한 나신이르도록 서약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지만 타락하여서 사명을 저버린 삼손에게 마지막에 명예회복을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을 실망시켰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시는 동시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 세울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의 7년의 풍년 때 요셉의 7년의 흉년을 준비하라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죠. 요셉의 7년의 풍년 때 이 풍년 때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년의 때는 언제냐면 지금입니다.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게 은사가 있고 모든 것이 지금이 우리의 7년의 풍년 때입니다. 어느 순간 7년의 흉년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7년의 풍년 때를 잘 사용하여서 7년의 흉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시간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때가 되면 이제 그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이 7년의 풍년 때를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를 물으시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다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 열심, 어떤 의문, 책임 이런 걸 묻지 않고 예수님은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양떼를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사명을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을 붙들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여 고향으로 흩어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할 뿐만 아니라 배신하여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지만 빈 그물을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다시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따뜻하게 아침 식사를 또 대접해 주시며 그에게 따뜻하게 사랑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좋으신 주님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회피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우리의 또 믿음의 사역들을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님 주신 기회 가운데 또 주님 주신 사랑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또 섬기며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오늘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